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다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들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가 극사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출애굽기 1장 강의를 하면서 출애굽기는 참으로 독특하게도 출애굽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왜 엘레 쉐모트 그리고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창세기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6가지 약속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딱딱딱 끊어진 성경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진 책이다. 구속사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은 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봤는데 이 출애굽기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엑소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엑소도스가 영어로 이제 의역이 돼가지고 엑소도스로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엑소도스의 뜻이 뭔가 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뭐뭐 밖으로 할 때 X, 이 X를 쓰면 뭐 밖으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밖으로 그 다음에 호도스, 엑스 호도스가 합쳐져서 엑소도스가 됐어요. 호도스가 뭔가 하면은 길입니다. 길. 그래서 헬라어로 이 출애굽기를 번역한다면 길 밖에 길, 길 위에 길, 길 넘어 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 밖에 길, 길 넘어 길, 길 위에 길. 자, 여러분 우리가 끝나고 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나는 믿네 찬양 여기에 보면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걸어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뭡니까? 길 밖의 길이죠. 길 위의 길이죠. 길 넘어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길 위의 길, 길 밖의 길, 길 넘어 길을 만드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깜빡하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맞죠? 네,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습니다.
오게 했으면 거기에 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정을 야곱 시대 때 70명을 또 애굽 이집트로 옮겼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은 자꾸 아기를 적게 나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 250만, 3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한번 따져보자 말이죠. 자,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거기에 아내 있고 부모 있고 자녀 있으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4는 되죠. 4인 가족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250만이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애를 적게 낳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산하 제한, 피임 그런 거 합니까? 힘 닿는 대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구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특별기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죠. 한 가정에 적으면 6명, 많으면 9명입니다. 9명. 그렇게 줄줄이 막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기는 좋게 400만 원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 가정을 이제 한 개인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길, 뭐죠? 이제 출애굽기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엑소도스, 길 밖의 길입니다. 길 넘어 길입니다. 길 위의 길입니다. 우리는 앞이 깜깜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자 1절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자 그 여자 누군가 하면 모세 엄마예요. 요게벳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잘생겼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잘생긴 것, 아름다움, 이것이 히브리어로요 토브예요. 토브. 정감이 가죠? 토브. 자 여러분, 토브가 어떤 아름다움이냐? 자 근거는요 창세기 1장 3절. 물론 창세기 1장 3절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4절 말씀,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완전 초시자 때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강동원, 현빈만 다 남겨놓고 눈 작고 입 크고 여러분 그런 애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애들도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눈으로 안더럼이 아니라, 자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토부, 심히 좋았더라 토부 나눈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요? 창조의 아름다움.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아름다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모세의 부모가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안 되니까 그 산파들에게, 여러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또 1장 반복해야 되니까, 그 뒤에 22절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죽이라.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했었을 때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다 실제로 나일강을 떠서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눈요? 하나님의 창조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좀 띄워넣어 보십시오. 자, 다른 모든 부모들은 다
자기 아들 낳았을 때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데 이 부모가 그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기고 나일강에 안 던진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행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믿음의 실체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두 번 반복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들 낳았을 때 나일강에 다 죽이는데 이 모세 부모만큼은 안 죽였다, 살려뒀다, 숨겼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행위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안 무서웠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바로가 신인데 왜 왕의 명령, 살아있는 신의 명령이 안 무서웠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허하거나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석구석 요소들이 우리 아이들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딸이 고3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고3 아이들한테 내놔라! 뭐라고요? 교회, 대학 들어가고 나서 가면 되잖아. 내놔라! 고3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내놓으라고 그러고, 직장이 우리 아이들 내놓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결혼할 때 좋은 조건이 우리 아이들 내놓으라고 그래요. 지금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시집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여러분 취직해야 되고,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해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 그 의사 어디서 몰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 변호사, 판사, 검사, 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쓸데없는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두보다는 비,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아들이 잘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무슨 출세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호산나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애가 무슨 턱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 그런 생각은 아예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빨리 버리십시오. 그게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그 잘하는 거, 박사학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 석 달 동안 있으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죠.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셨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미 누나 있었죠? 미리암. 형이 있었죠? 아론. 여러분 모세까지 셋인데 저도 애를 세 키우잖아요. 애 100일쯤 되고 누나 있고 형 있으면요 집에 가기 싫습니다. 난장판은 난장판.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제 물에 띄우기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테바. 시작. 테바. 여러분 테바가 뭡니까? 갈대 상자가 테바요. 갈대 상자가 테바.
자, 출애굽기 2장을 하면서 테바 단어 모르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갈대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테바가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나오는 테바가 뭘까요? 방주가 테바입니다. 방주가 테바예요. 예, 방주도 역시 역청과 또 나무 진을 바르죠.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주는 큰 테바, 갈대상자는 작은 테바. 그렇지만 방주도 갈대상자도 공통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돛. 따라하세요. 돛, 닷, 노, 키. 없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시작.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갈대상자 방주는 무엇에 의해서만 움직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결 이러면 회개해야 돼. 여러분 방주나 갈대상자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엑소도스, 길 위에 길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모릅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구석을 다 제거시키십시오. 의도적으로 제거시키십시오. 마치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이겼을 때 말에 아킬레스건을 잘랐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어렵지만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의지하는 모든 돛도 닷도 키도 노도 다 자릅니다. 하나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갈대상자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 테바에 넣고 이제 갈대 사이에 둡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한번 흥미있게 바라보시죠. 4절 말씀.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때 하필이면,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시작.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이죠 자주 쓰는 단어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침.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 마침 이꼴 뭐라고요? 좀 유식하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는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최대 강국입니다. 애굽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좋은 궁중 목욕탕 놔두고 왜 나일강에 왔겠냐 말이죠.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그냥 투투모세 2세 나와야 되고 합세수트 나와야 되고 뭐 내용이 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합세수트라고 여겨지는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들이 없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 중의 신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적인 존재가 나일강이거든요. 거기에 아들 하나 점지 받으려고 왔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5절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릴 때에, 자 이런 보십시오. 만약에 시녀들이 공주 곁에서 있으면서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물 제거반 나가가지고 여러분 경호해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빨리 치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공주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너희들도 오랜만에 바깥 나왔는데 그냥 코에 바람 좀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일 강가를 걷겠는데 그 갈대 상자가 먼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조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우연일까요?
그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가지고 가져다가, 자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핫세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아들이 한 20명 돼, 그러면 그 아기가 운다고 해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길까요?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금방 알아보고 히브리 아기로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왜 히브리 아기로다 하면서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남자 아기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운명이죠. 지금 갈대 상자도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자기 아들 안 죽이려고 지금 갈대 상자에 넣어 있구나. 그게 그냥 다 그 당시에 그냥 이해되시죠? 그죠? 그때 모성애가 확 동했죠. 7절 말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자 당신을 위하여,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자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절 먹이게 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그랬더니 8절 말씀에 바로의 딸 합세수트가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을 불러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그냥 우연이죠? 우연이 절대로 아니다 말입니다. 자 9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자 밑줄 그어보시고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전까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전전긍긍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온 가족들 다 멸절당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젖을 먹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 밖의 길, 할렐루야, 길 위의 길, 길 넘어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니까 어떻습니까? 돈 받고 젖 먹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신학자들도 여러분 정말 성경 연구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그 신학자들도 말이죠, 이것을 그냥 소설쯤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역사는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가 자라매 10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1절 말씀은 좀 이따 살펴본다 그랬어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자 여러분,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기 나오는 레위 남자 여자 누굽니까? 모세의 아빠 엄마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있다니까요. 정말 자기 아빠 엄마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쓴 것입니까? 자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머리를 썼더니 그의 누이가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것을 모세가 몰라서 그의 누이라고 썼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면요, 거기에 모세 아빠 엄마 이름 나와 있어요. 모세 아빠 이름 뭐예요? 요게벳은 아는데 섭섭구를 아므람은 모르죠. 출애굽기 6장 20절 거기에 모세 아빠 엄마 이름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브람이라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이라고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모세는 끝까지 자기 아빠 엄마 이름을 숨기고 자기 누이 이름을 숨깁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하면서 바로의 딸도 그냥 여러분 핫셉수트라고 이야기하면
학자들이 그만큼 피 터지게 안 싸울 건데 끝까지 바로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의 딸 이름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아빠 엄마, 모세의 누이 미리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때 아빠 엄마가 지혜로워가지고 갈대 상자에 역청으로 바르고 자기 누나가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둬가지고 그때 또 기가 막히게 또 누나가 가가지고 유모 소개할까 해 오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키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누가 건져내었냐? 정말 여러분 바로의 딸이 건져냈냐? 하나님이 내 생명 건졌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도 엄마 이름도 누나 이름도 바로 공주 딸의 이름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암묵적인 삭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길밖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꼭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절 말씀 계속 좀 봅니다. 모세가 장성했어요. 모세가 장성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22절 23절 봅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한테 장성한, 애굽 사람들에게 장성한이라고 하는 나이는 40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 40, 어떤 사람도 고집 못 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자아가 충천했을 때가 40이고 그때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제 슬슬 애굽의 학문도 다 배웠고 힘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슬슬 움직여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좀 봅시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자기 엄마 요게벳의 젖먹을 때부터의 신앙을 잘 받아서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형제라고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12절에 등장해요. 12절에 자 밑줄로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보십시오. 네모로 좌우를 살펴 네모.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좌우 살폈죠? 사람 없었죠? 쳐 죽였죠? 예. 그런데 좌우만 살폈지 어디를 안 살폈어요? 하늘을 안 살폈어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어,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자예요. 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건 말이죠. 좌우를 살펴서 사람 없었어요. 자, 사람 쳐 죽여가지고 머릿속에 감췄어요. 자, 그 다음 일이 발생하죠. 13절 말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료를 치느냐 하매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너를, 우리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삼았어요? 모세 지가 삼았지. 아무도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삼은 사람이 없어. 지 스스로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손가락 3개 내십시오. 자, 일단 5개 다 펴서가지고 손가락 3개만 한번 접어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요게 맞아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 맞았죠. 그런데 지금이 이때냐? 때가 틀렸어. 사람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방법이 틀렸어. 그 결과는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바로한테 잡혀 죽을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펴, 이것도 자아가 안 깨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 어렴풋이 알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죠. 여러분,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지금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1000km입니다. 1000km.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이게 800km인데 그보다 더 멀리 도망쳤어요, 모세는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야 되겠네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줄 알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문제니까요. 자, 여러분, 정답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쭉 넘어가서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일단은 여러 해 후에 밑줄 것이고요. 여러 해 후에.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때하고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순수하게 성경으로만 풀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때와는 다른 것이 분명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해 후라고 이야기했고, 그 여러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이 가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이 차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자주 듣는 말이 뭐죠?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큰 일을 만났는데 내가 이번에 한 40일 정도 작전 기도해보고 요거 딱 끝나고 나서 이때까지 응답 안 되면 나는 포기한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44일 만에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우습게 생각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이 100일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120일쯤 돼가서 응답한다고. 그러면 포기해버리면 말이죠, 또 그 중간에 원망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십시오.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충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에 엎드려서 자아가 깨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좌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로 살피는 것이 먼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24절 25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제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가 하면요, 언제 그러면 응답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에서? 나에서, 내 뜻에서 하나님으로 주인공이 바뀌어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인공이 바뀌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내 자아가 깨져야 되죠. 그래서 내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로 하면서 내 인생의 진짜 내 생각과 행동과 내 마음과 내 말 입술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야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야다, 진짜로 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말 너 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